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영 부를 나의 찬송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일이 말복일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입추였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좀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더위가 한참 더울 때는 마치 그 더위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더울 것 같고 모레도 더울 것 같고 계속 더울 것 같고, 근데 아무리 더워도 초복이 지나면 중복이 오고 중복이 지나면 벌써 내일이 말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건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푸른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은 꽃은 시드나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영원히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서리라 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우리 시편 146편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시온아 여호와는 여호와는 영원히 영원히 다스리시고 다스리시고 내 내 하나님은 하나님은 대대로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고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여러 민족과 도시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망할 거라는 거죠. 아람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또 28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게달과 하솔이 나옵니다. 이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낙타가 많이 나옵니다. 낙타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게달과 하솔도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또 34절부터 39절까지는 엘람이라고 하는 또 나라입니다. 엘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아주 큰 도시였던 이 엘람도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영원할 것 같은 애굽도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할 것 같은 블레셋도 망할 것이고, 영원할 것 같은 모압도 암몬도 다 망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다메섹도 망할 것이고, 게달과 하솔도 망할 것이고, 엘람도 망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알면 돼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다시 광야로 가라고. 이걸 알면 졸업하십니다.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면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어요. 애굽의 그 풍성한 젖줄 나일강도 말라요. 블레셋의 눈부신 도시들도 말라요. 모압의 화려한 부와 물질도 말라요. 암몬의 단단한 성벽도 다 마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무엇이든 다 마릅니다. 게달과 하솔이 자랑하는 그 낙타들도 망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당시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하셨어요. 정읍, 신태인, 화홀이. 저는 이 화호에 대한, 시골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선명한데 아침에 너무너무 짙은 안개가 가득한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안 보이는 정말 자욱한 안개였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이 비닐봉지, 검정색 봉다리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입구를 열고 열심히 달렸어요. 안개를 담으려고 열심히 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빵빵하게 채워졌겠지. 이제 내가 안개를 담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얼른 입구를 봉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엄마 아빠에게 내가 밖에 나갔더니 안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안개를 좀 잡아왔다고. 그래서 어디 좀 보자. 문을 딱 여니까 어떻게 됐게요? 아니 제가 공갈 친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진짜 밖에 가면 진짜 안개가 자욱해요. 얼마나 안개가 자욱하냐면 진짜 손 내밀고 잡힐 것 같아요. 진짜 이 안개를 내 것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개를 내가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안개를 내가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이게 내 거 될 것 같은 거죠.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나도 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좀 통제도 하고 좀 가르쳐 주면 내 자녀가 좀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런데 막상 비닐을 딱 열어보니까 그 잡힐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산티아고 할아버지가 무려 80일이 넘도록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런데 90여일이 조금 넘어갔을 때 드디어 고기를 한 마리 잡았어요. 엄청나게 큰 고기. 청새치라고 들어봤어요? 청새치. 이게 길이가 약 한 5m가 넘고 무게가 100kg가 넘는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볼 땐 성공한 거죠. 이야, 청새치를 잡았구나. 인생은 역시 한 방이야. 청새치를 잡은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청새치를 잡은 것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청새치를 이제 잡고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청새치에서 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피 냄새를 맡은 상어들이 드글드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노인이 이제 이 청새치를 가지고 육지로 무트로 나올 때쯤에는 이미 상어에게 다 뜯겨가지고 청새치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야기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검정 봉다리에 안개를 잡아보겠다고. 아, 뛰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비닐을 개봉해 보니 어디 있는데? 성도 여러분,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것 알면 당신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 모르면 광야를 조금 더 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헛된 우상이에요. 아침에 자욱했다가 해가 조금만 뜨면 금방 소실돼 버릴 안개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은 손을 내밀면 잡힐 것 같다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떻게 될 것 같다고요. 바로 해밍웨이 소설에 나오는 산티아고 노인과 같은 청새치를 잡았으니까 될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 1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이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쌍둥이. 이제 대학생 1학년인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일시적이고 금방이면 사라질 그 안개와 같은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머물렀던 한 1년여 정도 머물렀던 남아공,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뭐로 유명한지 아셔요? 금입니다. 금. 그래서 남아공에 가시면 금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금들이 싸요. 저희 어머님이 남아공에 한번 저 있을 때 오신 적이 있었는데 금 많이 사셨어요. 금이 진짜 싸요. 다이아몬드 막 이런 거. 그런 게 굉장히 유명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금이 금인 줄 몰랐던 이 원주민들.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줄 몰랐던 이 원주민들. 그들은 그 전에 금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냥 파면 나오는 게 금인데. 그들에겐 그냥 길바닥에 굴러가는 돌이나 금이나 똑같았어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다이아몬드를 모르니까요. 그냥 다 돌멩이죠. 그런데 이 낯선 아프리카 땅에 유럽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유럽 사람들이 누굽니까? 금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아무나 밭을 갈다가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의 감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보아는 어제도 거기에 있었을까요? 지난주에도 거기에 있었을까요? 늘 거기에 있었어요. 아마 이대로 두면 내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밭에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걸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밭을 사죠. 가치를 아는 사람. 누구나 다 똑같은 일상이고 누구나 다 똑같은 평범한 일상이에요. 그냥 우리 정순의 권사님 밭이나 제 밭이나 우리 김미경 집사님 밭이나 우리 김옥규 권사님 밭이나 다 똑같은 밭이에요. 우리 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평범한 거죠.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 평범해 보이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해요.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이거 진짜 좋은 건데. 청새치가 보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도 보니까 이 엘람이 뭘 의지하냐면 자신들이 쏘는 활을 의지합니다. 자, 35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 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이 뭘 잘 쏴요? 그러니까 활을 잘 쏴요. 그럼 엘람이 이렇게 활을 잘 쏘는 게 우연인가요? 엘람이 다른 나라보다 활을 잘 쏠 수 있는 어떤 훈련 체계나 교육이나 뭔가 연장이나 뭐 도구가 좋아서 활을 잘 쏘는 거냐고요. 엘람이 게달이나 하솔보다 활을 잘 쏘는 이유, 엘람이 아람의 다메섹보다 활을 잘 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에 금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엘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 활을 잘 쏘는 건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활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그렇게 활을 잘 쏜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네가 원래 그렇게 말빨이 좋아서 그렇게 사업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네가 원래 그렇게 수완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활을 꺾어버리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 활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활 때문에 나는 계속 자고해져요. 나는 계속 으뜸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새치를 잡고 신나게 들떠있는 산티아고 뒤에 상어떼들을 붙여버려요. 그리고 청새치를 다 뜯어 먹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긴요. 하나님이 거기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발견되고, 하나님이 거기서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결론으로 내려지기 전에는 다음에 또 청새치를 잡아도 또 상어떼들이 달려들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남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남는 거구나. 이거 결론으로 갈 때까지 계속 뺑뺑이. 이스라엘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어요? 그렇게 있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는 것만 남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이 영원한 거구나. 자, 신명기 8장 2절이요. 읽어보시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냐 안 할 거냐, 요거 테스트한 거예요. 계속. 오늘 눈을 떴어요. 그럼 오늘 또 하나님 또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할래 안 할래? 내 말대로 하는 것만 남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또 뼈만 남은 앙상한 청새치 잡고 좋아하는 꼴이 될 거다. 어떻게 할래? 엘람의 으뜸 가는 활? 내가 부러뜨리면 그만이야. 어떻게 할래? 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동네를 다 뛰어다닌다고 했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는다고 치자. 봉지를 열었을 때 과연 너에게 남는 것이 있겠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모르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걸 모르면 너 다시 뒤돌아가. 다시 원점부터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는 것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남는 거구나. 이거 알면 당신 광야 통과입니다. 자,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신다는 거죠. 매일같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게 아니라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렇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좋아.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40년을.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40년 동안 헤매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만 광야를 졸업하셔도 돼요. 언제까지 검정 봉다리 들고 안개 같은 거 집어 모으겠다고 온 동네 방네를 뛰어다니시겠어요? 청새치가 복이 아니라, 엘람의 활이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구약성경 시편 16편. 이 말씀은 결론이기 때문에 찾아서 보셔야 돼요. 시편 16편 2절 말씀 찾으셨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한 번만 더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뭐가 나의 복이라고요? 청새치? 게달과 하솔의 낙타? 엘람의 활? 그렇다면 조금 더 돌아가셔야 되겠네요. 나의 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복입니다. 이게 결론이 되면 이제 축하드립니다. 졸업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실 수 있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걸 몰라서 평생 동네를 뛰어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메섹도 무너지고 게달과 하솔도 무너지고 엘람도 그 으뜸과는 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구부러지고 다 안 됩니다. 영원히 남는 건 역시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일상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